그래도 뭔가 하나님이 돼지나 소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그죠?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만 해도 저는 큰 감사가 돼야 된다라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이라는 사람을 아마 만드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하와라고 하는 여자를 만드신 것 같습니다. 태초에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죄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상상되십니까? 죄 없는 인간의 모습. 지금 나와 뭐가 다르지? 혹시 상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은 성경에 분명히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동일한 죄 가운데 불순종에 갇혀서, 그죠? 그의 시작은 죄 없는 상태에서 인생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은 죄 가운데 인생이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도대체 어떤 상태로 살았을까? 지금의 나와 죄 없던 시대에 태어났던 아담과 하와의 삶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 혹시 살면서 한 번이라도 상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없죠? 지금 잠깐 상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10초 정도요. 그래, 맞아. 지금의 나의 심령과 그 당시 때의 심령은 뭐가 달랐을까?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 없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금지법을 주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따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죠. 그 이후에 선악과를 따먹는 것과 동시에 그 이후로부터 아담과 하와가요, 보여지는 것 말고 보여지지 않는 내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 아십니까? 최소한 두 가지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뭘까요? 그의 삶에 있어서 그의 심령의 상태가요, 죄짓기 전과 죄지은 이후의 상태가 달라졌답니다. 첫 번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갑자기 그의 눈이 밝아졌다고 하면서요, 성경에 보니까 그가 벌거벗은 것이 갑자기 부끄럽게 느껴지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아래에 숨어버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부르시면서 아담을 찾는데 보니까 나무 안에 숨어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네가 어찌하여 숨어 있느냐? 내가 따먹지 말라 했던 그 선악과를 네가 따먹었느냐? 어찌 된 것이냐? 물어보죠. 아담의 말이 뭐였는 줄 아십니까? 내가 두려워서 숨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어요. 죄짓기 전에 아담이라는 사람은요, 벌거벗고 살았지만 이게 조금도 부끄러운 느낌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 심령의 상태가 그러면 어떻다라는 이야기일까요? 평화로웠고, 그죠? 꺼리낌이 없었고 담대했고, 상상이 안 될 겁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표현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죄송한데 여러분 표정은 그냥 멍한 표정이 느껴졌어요. 지금 상상을 못 하시는갑다 라는 생각이 느껴지는 겁니다. 상상되십니까? 우리 아이들 같으면 상상이 잘 될 텐데 때 묻은 여러분들은 상상이 잘 안 되죠. 순수함을 잃은 여러분들은 죄송합니다만은 상상이 됩니까? 벌거벗었는데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요. 도대체 그러면 그게 뭐였지? 저는 한마디로 그게요, 평안이었습니다. 평안. 그게 평화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왕으로 오셨다 할 때 그분은 무슨 왕으로, 그게 뭡니까? 살렘의 왕, 평화의 왕, 평안의 왕, 그 왕으로 오셨다는,
그러면 결국은 인간이라는 존재의 심령 상태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다라는,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체가 되셔서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살아갈 것이라는 그 통치는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평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증거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것은 바로 내 심령의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세상 사람들은 행복이라고 말하죠. 행복감. 달라진 것 같아요. 두려워서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이 사단을, 뱀을 불러놓고는요, 질문을 하셨죠. 아담아, 네가 왜 그렇게 했느냐? 하와야, 네가 왜 그렇게 했느냐? 이제 벌을 내리시는데 뱀에게는 뭐라고 벌 내립니까? 너는 배로 땅을 기어다니게 될 것이요. 아마 그전에는 뭐 손발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뱀에게 뭐랍니까? 너는 흙을 먹고 살 것이야. 근데 뱀이 흙 먹는 그런 존재가 아닌데, 근데 보니까 또 의미심장하게 아담에게 벌 내리실 때 뭐라고 벌 내립니까? 너는 이제 먹고 사는 일이 생겨가지고, 이제는 그전까지는 먹고 사는 거는 인간의 잡이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선한 뜻만 행하면 그뿐인데, 죄짓고 난 인간이 달라졌는데 먹고 사는 일에 온 힘을 쏟아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은 충분치 않아서 땅은 너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될 것이라고. 고생하게 될 것이요, 네 고생의 분복과 대가를 정당하게 얻을 수 없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인간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근데 뱀에게는 너는 흙을 먹고 살 것이라. 그래서 이 이야기가 신학교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이야기냐면, 죄지은 인간의 육신의 법을 죄집 떠나들듯이 주관할 수 있게끔 공식적으로 허락이 되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죄 아래 태어난 증거 중에 하나가요, 본능이라고 말하는 그 본능은 뜻밖에도 나의 본능이 아니고 누구의 본능인 줄 아십니까? 사단의 본능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버려 두면은 착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키워보면 아시죠? 어렸을 때부터 나쁘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형이랑 동생이랑 사이좋게 지내라, 그렇죠? 맛있는 칩스 생기면은 꼭 형이랑 나눠 먹고 동생이랑 나눠 먹어라. 하지만 걔네들은요 그렇게 안 합니다. 저희 막내가, 늑동이가 큰형하고 둘째 형하고 10살 8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 번은 그 아이가 자라면서 칩스를 이렇게 런치박스에 넣어주기 위해서 주면은요, 처음에는 공개적으로 두고 가져가고 이랬는데 어느 날 와보니까 형들이 다 먹어버리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느 날 저에게 와서 그러는 겁니다. 칩스를 사주니까 아빠, 이거 아빠 방에다 저쪽 어디에다가 조금 킵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러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해라고 가르쳐 준 적 없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가요, 그 심령의 본능적으로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되겠구나, 내 것을 꼭 지켜야 되겠구나, 이 칩스를 형들이 다 먹었으면 안 되지, 이러는 마음이 생겨가지고요, 이걸 아빠 방에다가 좀 숨겨놨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결국은 사단이 우리 육신의 법을 이 육체를 주장하면서요, 가장 사단의 위대한 미혹, 가장 사단의 위대한 하나님의 진리와 반대되는 놀라운 미혹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인생아, 이제 이후로부터는 너를 위하여 살아라. 이거는요,
제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보고 또 읽어봐도요, 사단이 우리를 만약에 주관하고 미혹했다라고 할 때에, 또 아담과 하와가 그 이후로 노아 시대에 왔을 때에 성경에 보니 사람들의 모든 생각이 어렸을 때부터 계획하는 것이 심히 악하더래요.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기억납니까? 도대체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무슨 생각이 그렇게 악하고 나쁘단 말인가?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면서 이 인간들이 어렸을 때부터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악하더라. 내가 인간 지었음을 한탄하노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가슴 아파했던 그 어린 인간의 모습이 뭐였느냐 이거예요. 뜻밖에도요, 인간의 본능이 변질이 되고 말았는데 자기만을 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만. 그래서 아담이 죄짓고 나니까 달라졌죠. 하와에 대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마음. 그전에는요, 하나님이 하와를 지어줬을 때 뭐라고 했다고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오, 나의 아름다운 그대요. 너무 좋아했죠. 그런데 죄짓고 나더니만 하나님, 당신이 지어준 이 여자가 따먹으라 해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과 여자에 대해서요, 그의 마음이 달라지고 말았어요. 사랑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인간의 저주는 뭔지 아십니까? 사랑이 사라진 겁니다. 인간의 어떻게 보면 벌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벌이 아니라 죄가 우리를 갖다가 주장하는 그 모습은요, 사랑이 사라지고 평안이 사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우리 인간들은요, 열심히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기 시작하는데, 이 모습이요,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안타깝더라고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신기합니다. 내용이 전부 다가요, 나를 위해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오리 가자면 심리가 주라, 겉옷 달라면 속옷을 주라, 한쪽 밥 맞으면 돌려대라.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너의 몸같이 사랑하라. 이 두 번째 비유는 하도 그 당시 때 인간들이요, 자기 몸 사랑하는 것을 어마어마하게 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못된 그들에게 표현을 하시기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는 겁니다. 어찌하여 너는 이웃은 사랑하지 아니하고 네 몸뚱아리만 그렇게 사랑하느냐? 잘못되었더라. 그래서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지만 않았다면요, 우리 막내 아이가 칩스를 형들이 설쩍설쩍 먹을 때 어떻게 돼야 되는 줄 아십니까? 형 먹고 싶으면 마음대로 먹어, 또 더 줄까? 이래 돼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거 본 적 있으십니까? 그런 장면 신기 안 합니까? 살면서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 그런 장면 보신 적 있습니까? 복잡한 버스에서 이렇게 손을 잡고 가다가요, 막 흔들리고 넘어지고 하다가 누군가가 저 발을 콱 밟았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발을 밟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합니까? 혹시 밟힌 적이 없어서 잘 모릅니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어떻게 해코지기를 당했던 무슨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 반응이 어떻던가요? 왜 침묵하십니까? 그래도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버스에 탔는데 누가 발을 콱 밟았습니다. 뭐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럼 상상을 해보세요. 네, 뭐 없어 할 수도 있고, 또 근데 너무 아프게 밟혔어. 그러면은 어떨 것 같습니까? 인상을 딱 쓰면서 정말 뭐 이러고, 맞죠? 맞죠? 그런데 혹시나 이런 사람 봤습니까? 딱 밟혔는데 하는 말에 죄송합니다. 제가 뭣도 모르고 발을 그쪽에다 대가지고 그대가 실수하셨네요. 저 발을 꽉 밟으셨습니다. 미안해요. 괜찮습니까? 이런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왜 그런 이야기는 없죠? 도대체가? 왜 인간이라는 우리 존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유 목사님 누가 그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잘못했는데 그 밟은 놈이 잘못했죠. 대번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 사랑의 모습은 뜻밖에도요 섬김의 모습이더래요. 오히려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자기가 더 잘못한 것처럼 생각하고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그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그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복을 이야기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나를 위하여 많은 것들을 가지는 것, 이것이 복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복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복을 첫 번째로 이야기했는 줄 아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무슨 뜻입니까? 심령이라는 것은 육적인 걸 표현한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내 속에 있는 내 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보이지 않는 내 영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육신은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릇에, 독이 그릇에 물이 담겨 있고 밥이 담겨 있고 반찬이 담겨 있는 것과 같이 여러분의 육신은 내 영이 담겨 있는 독이에 불과한 겁니다. 흙에 불과한 것입니다. 흙집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를 지으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비로소 그들이 생명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육신의 실체는 흙이란 말이죠. 이 흙과 같은 도기에 우리의 심령이, 영혼이 담겨 있는데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이냐면 육신을 위하여 많은 것을 쌓아놓은 인생이 복된 인생이 아니라 그의 심령이 오히려 가난할 때에 복된 사람이다라고. 근데 이 가난이라는 원어의 뜻을 보니까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파산한 사람의 상태, 그래서 완전히 거지가 되어버리고만 사람의 상태, 그 심령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요, 이제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이렇게 살아갑니다. 한 10년 살 때도 있었고 한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이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이 대부분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있을 겁니다. 왜 인생이 살면 살수록 어때요? 심령에 만족은 없고 늘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노후 대책과 자녀 걱정과 사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인생이 끝나는 그 시간까지 돌아보면은요, 심령에 평화가 없는 겁니다. 심령의 평화가 뭔지를 모를 거예요. 맛본 적이 없어서. 심령의 평화.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까요? 초콜릿이 어느 순간부터 나왔죠. 저는 어렸을 때 초콜릿을 잘 못 먹어봤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그저 귀해가지고 못 먹어봤는데, 초콜릿이 잘은 모르겠습니다. 몸에 좋을까요? 좋지는 않을까요? 코카콜라도 한동안 좋을 줄 알고 막 먹었는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콜라가 엄청나게 당을 올리고 어떻게 보면 백해무익한, 근데 먹는 분 있죠. 입에서 애딕이 돼서 그저 땡기죠. 입맛에. 아우 초콜릿, 아우 콜라 먹고 싶어, 아우 입에서 땡기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그런 음식들이 내 몸의 상태에는 도움을 줄까요, 안 줄까요? 못 주죠. 그러면 내 영혼의 상태는 죄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 같은 그 상태로 회복이 되어라고 지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평강의 왕으로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그 평강을 시작부터 맛본 적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늘 듣는 수많은
진리라고 하는 그 이야기들을 아무리 들어도 또 목마르고 또 목마르고 하다 오히려 진리니 뭐니 나발이니 잘 모르겠고 그냥 유머 1번지나 보자. 그래서 그냥 아이고 이 시간에 괴로운 세상 잠깐 잊고 이 시간에 스트레스 좀 잊고 한꺼포 하면서 그냥 재미난 거 엔터테인먼트를 하자. 맞죠? 그래서 엔터테인먼트가 만약에 유머 1번지를 보면서 내 심령아 평안하자, 내 영혼아 기뻐하자, 즐거워하자,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어디다 감금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냥 어떻게 봅니까? 심심하니까 이럽니다. 심심하니까 목사님 보죠. 짜증나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요즘 스트레스 받쳐서 어디 좀 잠깐 신경 좀 딴 데로 쏟을 수 있는 뭐가 있으면 싶어서. 맞습니까? 인정하십니까? 한 번도 평안이라고 하는 진리의 메시지가 나를 강타해서 이게 뭐지? 경험이 없다 보니까요. 그런 식으로 영혼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의 영혼의 평안을 위하여 취미생활도 해보고 이 생활도 해보고 저 생활도 해보지만 도무지 내 심령의 평안은 안 되는 거예요. 살아보십시오. 살아보십시오. 뜻밖에도 살아보고 또 살아보면은요, 내 영혼의 목마름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마른 뼈들과 같이 내 심령의 목마름은 가면 갈수록 더 목마른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걸 채우지 못하고 포기하면서 그냥 그렇게 덧없이 그냥 돈 버는 재미로 뭐 하는 재미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한번 스스로 돌아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본론입니다. 놀랬죠? 지금까지가 서론이었습니다. 와, 여러분 한참 중요한 이야기 많이 들은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서론을 하나님 앉아 있으면서 계속 서론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죠? 아버지의 그 마음을 어떻게 전달하면 좋을까요? 지금까지가 이제 서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 상태가요,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이렇게 보니까 이게 지금 평화가 없고 계속해서 뭔가 불나방같이 뭐를 찾고 싸우려고는 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참 답답한 일이 벌어졌죠. 어느 부자가 소출이 많이 생겨가 돈이 많이 벌어지니까 창고를 짓고 쌓아놓으면서 한다라는 말이, 내 영혼아 이제는 내가 아주 안식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평안하고 이제는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가자, 이렇게 말하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때에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불쌍하도다, 네 영혼을 오늘 밤에 내가 거두어 가면은 이 모든 것들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건 네 것이 아니다. 네 것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그게 참 너의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제가 이 심령이 가난한 자, 완전히 파산을 해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상태의 심령이 복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거더라고요. 아무리 세상의 것으로 내가 만족해 보려고 애를 써봤지만 저도 60을 바라보면서 지금 50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껏 살아봤지만은요, 내 심령에 영원한 만족을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외에는 나를 하고 기쁘게 해줄 것이 하나도 없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알고, 주여 그렇습니다, 이제 주님만이 나의 주가 되시며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기 바로 직전에 왜 그 마음이 들었는지 최춘선 할아버지를 갑자기
다시 한번 유튜브에서 봤어요. 갑자기 그 마음을 주셨어. 팔복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팔복 그때 최춘선 할아버지에 대한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나와서 기독교 방송국에서 간증하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아들의 간증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원래는 5개 국어를 한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맨발 벗은 정신 나간 할아버지 같이 보였던 그 할아버지가 보니까 전직이 목사였고 그가 5개 국어를 했었고요. 그 어느 지역 땅 전부 다가 그분 땅이었답니다. 학교 짓고 교회 짓고 뭐 짓고 어마어마한. 그런데 그분이 점점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다가 결정적인 어느 날 아버지가 그 아들 말로 우리 아버지가 최춘선 아버지가 그 어마어마한 재산들을 다 나눠주고 말았답니다. 아이가 5이 있었는데 심지어는 내일 먹을 쌀밖에 없는데 아는 고아나 이런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뭐 좀 먹을 거 주십시오 하면 그 최춘선 아버지가 다 퍼준답니다. 퍼서 줬답니다. 그러면 아이들 입장에는요, 엄마가 특히 내일 애들 먹여서 학교 보내야 되는데 그 다 퍼주면은 그러면 우리 애들은 뭐 먹이냐고. 그래도 아버지는 끄떡도 안 하고 찬양하시면서 그렇게 그 밤을 보내시더랍니다. 근데 너무 신기한 거는 그 다음날요, 아침에 누가 문을 두들기는데 그 할아버지에게 그 최춘선 목사님에게 은혜 입었던 어떤 이가 농사 지은 것 첫 수확인데 목사님 생각이 나서 목사님 드리려고 가져왔다고. 그래서 쌀을 가지고 와서 또 먹고 그 아들의 한마디 고백. 한 번도 아침 굶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평생을 자신을 어떻게 보면 위해서 살아야 될 우리의 인생인데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그가 갑자기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요 주의 뜻대로 사용되기를 바랄 뿐이라는 그 마음으로요 자기의 것을 이웃을 위하여 아낌없이 나누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가난한 심령의 상태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스스로 돌아보세요. 지금도 여러분의 믿음은요, 과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지. 근데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시죠? 잘 맞죠?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 안 되는 내 모습, 이 비정상적인 내 모습, 남이 잘 되는 거 보면 기뻐해야 되는데 오히려 배가 아파하고 뭔가가 잘못된 내 모습을 보고요, 절망을 느끼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파산한 상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원래 모습이 이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뭔가 기쁨도 즐거움도 도무지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살인, 우리의 인간의 심령 속에 왜 이런 것들이 자꾸만 하나님 나타납니까?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이렇게 그 심령이요 가난한 상태가 되어라는데, 이것이 한마디로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회개의 심령입니다. 그래서 신기하게도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웠다고요? 천국이 가까웠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회개하는 것과 심령이 가난한 것이 어떻게 보면 똑같은 비유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회개의 복음이라고 하는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심겨지기 시작하느냐 하면 회개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싹을 틔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은 능력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심겨져서 자랄 때까지 조금만 인내함으로 기다리다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될 것이라. 너는 능력이 없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능력이 있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너를 변화시킬 것이라. 너는 할 수 없지만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찌하면 영생을 얻겠나이까 했을 때에 너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못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데 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그 회개가 없이 예수에 대한 지식을 쌓게 되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학자와 같이요 교만의 극치를 달리게 된대요. 과부의 두렙돈을 헌금하는 걸 본 주님 뭐라 하셨다고요? 그는 그의 재산 전부를 다 줬다. 다른 이들은 넉넉한 가운데 줬지만 그는 자기 재산 전부를 다 넣었다. 근데 그게 주님이 기뻐하셔야 되는데 앞뒤로 쳐다보면 기뻐하는 게 아니고 무슨 다른 의도가 있으셨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요, 그 바로 직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저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당시에 하나님을 아노라라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 삶이 있었어야 되는데 회개하지 못한 그들은 어느 순간에 괴물이 되고 말았는데, 위선자가 되고 말았는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셔야 합니다 라고 가르치면서 자기 자신은 자기의 배를 위하여 살았던 거예요. 싹군 목사가 되고 말은 겁니다. 이 시대를 보세요. 수많은 영혼들이 방황하면서 어떤 이들은 제가 목사라니까 잘됐다, 잘 만났다 목사님, 참 목자가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저보고 시드니에서. 물론 눈에 안 띌 수도 있겠지만 어딘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들의 외침은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진리가 뭐냐고 외치고요. 막 목말라서 아주 상처받아서 나름대로요,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면서 갈 바를,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 모두의 문제는 회개하는 심령이에요. 시험을 준 자나 시험을 받았다고 슬퍼하는 자나 공이 똑같이 죄 없다 하지 않겠다. 주님은 뭐가 문제인 줄 아십니까? 그들 모두의 문제는 회개하는 심령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변화됐습니까? 다 버리고 따를 자신이 있습니까? 하고는 싶죠. 마음은 원이로되 목사님 안 됩니다. 이상하게 나도 못하겠는데요.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최춘선 할아버지나 할까? 나는 못하겠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은 회개하는 심령이 되지 않으면 천국을 얻을 수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쫓겨날 때, 또 하나님 앞에서 지적을 당하면서 왜 네가 그걸 따먹었느냐 했을 때, 그때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회개했더라면 인류의 역사가 달라졌겠죠. 인류의 역사가 달라졌겠죠. 죄송합니다 하나님, 내가 따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너무 하와를 이쁘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이 사람이 먹고는 나보고 자기 해서 그냥 나도 모르게 먹었습니다. 조금 덜 이쁘게 만들어 주시지 않으시고 너무 이쁜 바람에 제가 이렇게 실수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랬으면 어땠을까요? 인류의 역사가 달라졌겠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세례요한과 예수님이 오셔서
외치신 첫 번째의 외침이 회개하라. 온전한 회개 한 번 이루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아십니까? 니느웨 성이 멸망당할 뻔했는데 그들의 온전한 회개가 그들의 삶을 바꿔놨죠. 어떻게 회개했다고요?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이 다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심지어 말 못하는 짐승들까지도요 물을 먹이지 말아라고 했어요. 귀 있는 자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 인생에 지금이라도 찬스가 있을 때에 온전히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여 몰랐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은 고사하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는 고사하고 전혀 변화되지 않는 내 모습을 보면서도 그냥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어느덧 닮아가면서 그냥 그것이만 누구나 그렇겠거니 하고 외식하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회개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요, 어떤 분이 이렇게 간증해 놓은 걸 읽었습니다. 왠지 그럴 것 같아요. 그 가수 중에 미국의 그 휘트니 히스턴입니까? 그 보디가드를 불렀던 그 가수, 얼마나 흑인 가수가 이쁘고 노래도 잘하고 부와 명예를 다 얻었죠. 그러다 남편 뭐 관계 속에 마약을 하고 막 할머니같이 해골이 되고 막 이런 아주 인생 그러다가 떠나간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분이요, 간증을 써놨는데 천국과 지옥을 봤답니다. 근데 그 휘트니 히스턴이라는 여자가 천국에 와 있더랍니다. 놀랬답니다. 내가 뉴스에 보니까 저 여자는 지멋대로 인생 막판에 막 엉망진창이었는데 어떻게 저런 여자가 천국에 왔지? 그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만 그 답변이 뭐였을까요? 그가 죽기 직전에 그의 삶을 회개했단다. 진정으로. 나는 지금도 너희들이 기회 있을 때에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기를 바란다. 한평 강도가요, 그 죽기 직전에 그가 구원받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의 회개 때문입니다. 그 한편 강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편의 강도가 예수야, 너도 메시아면은 구원하고 우리도 좀 살려다오. 능력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조롱하고 그랬죠. 그때 그 다른 편 강도, 구원받은 강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와 나는 죽어도 싸다. 너 인생과 내 인생은 죽어도 싸다. 고생해도 싸다. 그러나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그러면서 자기의 현실을 고백하고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때 주님이 그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라. 지금도 저에게는 주님이 안타까이 전해주라고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저들이 시간이 있을 때 먼저는 온전한 회개를 이루도록 그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 그러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단한 일을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요, 뭐 멋진 놀라운 일을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는 그 한 가지는요, 바로 온전한 회개라 하시더라고요. 대한민국에 만약에 내가 전쟁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아들아 놀라지 말아라. 그 전쟁이 불행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은혜가 될 수 있단다. 그 전쟁통에 누군가가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나와 주여 나를 살려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한 심령만 있다면 나는 그를 구원시키겠다. 기회 있을 때 여러분, 이 땅의 삶은 금방 지나갑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이 우리 청년들과 같이 젊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나 세월은 기다려주지 않고 흘러가더라고요. 언젠가 저도 죽음을 마주할 때가 오겠지요. 이 믿음이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이루지 못하면은 죽어서 가봐야 될 것 같은데 목사님 천국인지 지옥인지 할 때는 아버지 말씀은 지옥이라 하시더라고요. 이 땅에서부터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는데, 천국의 복을 주시는데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노라. 평안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회개할 줄 모르는 그 미련함과 어리석음 때문에 평생 자신만을 위하여 사는 것이 얼마나 악한지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들을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회개할 수 있는 심령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영원한 나라 임할 때에 아버지 앞에 들리움 받을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무리가 모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의 이름으로 전했사오니 이 말씀이 아멘이 되는 또 다른 주의 백성들이 주변의 또 다른 이들에게 계속적으로 전파할 수 있는 회개의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몇 번 더 기도해서 마음 가운데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결단하는 기도에서